7월 22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리석은 자는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악인에 대한 대조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자의 구분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쉽게 우리 눈앞에서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만으로도 구분할 수 없는 그 구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자의 구분입니다. 믿는 우리들도 이 시편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때론 복 있고 지혜로운 사람에 설 때도 있고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앉을 때도 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편에 서 있기를 편가르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혜로운 부분은 강화시키고 어리석은 부분은 삭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시편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이라는 단어는 시편에서 멍청하거나 바보 같은 누군가를 표현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는 어리석다라는 말의 개념과는 반대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더 많이 알고 더 힘이 있으며 더 잘난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워딩으로 말하는 어리석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힘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의지할 존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아가 강하고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1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평가해서 자신의 것이 옳다고 믿는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초월하는 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삶 속에서 포기할 때 유한한 인간은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하고 더러운 것들에 집착하게 되어 있고 세상적인 것들에 애착을 갖게 되어서 착한 행실을 할 수가 없어진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결국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닫은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편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에 유연함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관계 속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세력에 갇혀 있고 그 지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과 절망, 마지막에 대한 회의적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5절에서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고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과 은혜와 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기적, 놀라운 섭리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인 주님의 백성들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6절에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꾸 비난하지만, 악한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악한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지키시고 그들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 백성들의 놀라운 축복이 시온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주님의 성전, 주님과의 영적 연합인 예배를 통해서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예배는 주일날 잠깐 드리는 예배 형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시온이다라고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지 맙시다. 인간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리석고 악한 자들의 무분별한 삶이 아닌 지혜와 은혜가 풍성한 참 신앙인의 삶을 오늘 하루도 이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처럼 나를 혹은 인간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여서 주님께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암으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지병으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혹은 영적인 연약함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여러 많은 우리 환우들, 그리고 문제에 봉착해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속에 어울려서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내 힘과 내 주먹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세상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사오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병마로, 지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여서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영적인 문제로, 또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 많은 성도들,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게 하시사 함께 모든 문제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므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로 나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한 섭리하에 살아갈 것을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